오늘 우리 2014년 마지막 성찬 주일 예배입니다. 성찬은 어떤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가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영역이 나오는데 그 십자가가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 L 있죠. 그 L이 이렇게 네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네 가지로 전달이 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그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찬 2014년 올해 마지막 성찬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십자가는 love, L-O-V-E, love,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은 어떠한 사건으로 시작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을 죽인 살인자,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자,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이 여자는 이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려고 예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이 여자를 살린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그 클라이막스와 그 하이라이트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법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옛날에 끝장이 났을 거예요.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유지되지 못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그 법 없는 무법천지의 상황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쟁 때 무법천지예요. 살 수 없어요. 우리 미국에서 그 세계 최선진국 미국에서도 옛날에 LA 폭동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 LA 폭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집회하러 갔는데 보니까 한인 상가가 LA에 거의 절반이 다 날아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최고의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도 법이 없으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법이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법을 어기는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법을 어기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율법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고 또 죄를 죄 있다고 정죄하는 거.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런 기능은 하지만 그러나 죄인을 살리는 기능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막을 수 있어요. 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것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라는 거는 그 율법이 있는 거를 모르는 자에게도 여러분 그 율법의 기능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법 몰랐잖아요. 그래서 조개 잡다 걸렸잖아요. 근데 조개를 잡거나 고기를 잡으려면 피싱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잡다. 그것도 또 조그만 거 잡다가 제가 걸려가지고 벌금이 날라가는데 500불. 세상에, 그때 1984년도 500불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눈이 나올래다 안경 때문에 다시 들어갔지 사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피스모피치에 또 가서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장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있는 말 없는 말 한국말 영어 막 써가면서 내가 그 법이 있는 거 몰랐다. 근데 여러분, 법을 내가 몰라도 내가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참작은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기록도 깨끗하고 또 유학생이고 그다음에 또 그냥 와서 벌벌 떨고 하니까 국률을 베푸사 500불 벌금을 50불로 깎아줬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는 진짜 그때 주님 다시 오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제가 신나서 돌아오는 게 산타바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점심을 50불짜리를 사 먹었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법은요, 그 법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고 나중에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애기들 이제 그때 초기에 가서 둘을 뒷좌석에 태우고 이제 가는데 교통신호에 걸린 거야. 좌회전하는데 이 화살표 표시가 있어야 가는데 나는 우리나라에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좌회전해도 되는 줄 알고 좌회전을 했더니 뒤에서 빵빵빵빵빵 그래. 와가지고 나한테 교통위반 어겼다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 뒤에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 카시트가 없대. 카시트 없다고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더블로 걸려가지고 140불인가 벌금이 나오더라고. 이야, 여러분 무서워요. 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가서 교육도 받고 하던 그러한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 온전한 자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법 다 지켰다고 해도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까지도 다 지켰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법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천국 법.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고 멸망을 받는다 하는 이 법에 걸리면 결국 뭐예요? 그 법대로 다 우리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타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궁금하다. 그 뭘 쓰셨을까?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죄의 그 목록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할 수 없이 돌을 다 이렇게 내려놨다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쓰신 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쓰셨을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고 만다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쓰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결국 다 법 없는 자, 법 앞에 죄가 없는 자 먼저 치라고 했을 때 다 놓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너를 돌려 치료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다 하고 없습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진짜 정죄하는 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너 죄 있다 하지 않으리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죄 선고를 하셨다기보다는 아예 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재판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실패까지도 다 끌어안아 주시는 그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음으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라이트, 즉 빛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는 빛이다. 시작. 십자가는 빛이다. 두 번째, 그 L로 시작되는 십자가의 은혜, 바로 빛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게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은 무지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결국 무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진리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결국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싸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간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빛이요, 이 진리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무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4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지가 다 사라지고 또 이 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와 이 예수님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못합니다. 철학과 종교와 또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진정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신도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늘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무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보름달 만월이 있을 때 그 달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다닐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이 비추어 세상을 밝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liberty, L-I-B-R-T-Y, 즉
자유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요. 십자가는 자유다. 시작. 십자가는 자유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입니다. 자유.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죄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은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그래서 결국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죄의 마지막 그 꼴인 점은 뭐냐?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심판과 사망이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에서 죽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나중에 죽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노예로서 자유가 없다면 사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와 다름이 없잖아요. 자유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유의 가치,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투쟁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로 봐서도 자유가 없는 나라 얼마나. 우리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 자유도 없어요. 표현 자유도 없어요. 마음대로 어디 다닐 자유도 없어요. 살았다 하나 사실은 뭐예요? 죽음의 감옥 아닙니까?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같은 한반도지만 이 남한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북한의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땅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지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눌림의 자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죄로부터 십자가는 자유를 주십니다. 마귀로부터 십자가는 자유를 주십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결과를 청산하셨기에 우리는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스트레스와 눌림과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눌림을, 여러분의 모든 포로됨을 여러분께서 완전히 풀어 헤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죄책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으세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받으세요. 과거의 실패에서 자유함을 받으세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든 각종 스트레스에서 여러분이 포로되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수하고 영희 남매가 할아버지 농장에 갔어요. 그 농장에 가서 이제 노는데 이 철수가, 이 남동생이 새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돌멩이를 쏘면서 연습을 하다가 오리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가 보이길래 한번 맞춰볼까 하는데 맞춰볼까가 그냥 정통으로 그냥 첫 번에 맞아가지고 오리가 그 자리에서 머리에 징통으로 맞고 죽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둘러보는 겁니다. 혹시 누가 봤나? 보니까 글쎄 뒤에서 누나가 본 거예요. 영희가 보는 거예요. 누나가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 이 철수는 누나의 포로가 된 거예요. 누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야 영희야 좀 설거지 좀 같이 하라. 접시 좀 닦아라. 그랬더니 이 영희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할머니 우리 철수가 우리 남동생이요 설거지를 하고 싶대요. 할머니 도와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눈을 찌긋찌긋하면서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오리 알지? 그렇게 이제 누나가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할 수 없이 네 그러면서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러 가는데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또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야, 이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 누나야, 영희야 와서 좀 같이 저녁을 도와서 나를 좀 도와라 그랬더니 또 이 누나가 동생한테 눈을 찌긋찌긋하면서 할머니한테는 말이 할머니 우리 철수가요 너무너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오늘 저녁 할머니를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너 오리 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가서 할머니를 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누나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철수는 이 누나 영희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 철수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사실은 제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새총으로 연습하다가 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때 웃으면서 끌어안으면서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창문에서 봤거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네 할머니 아니냐. 그래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말거라. 근데 네가 왜 그렇게 누나한테 쩔쩔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알겠구나. 그러면서 그 손주를 끌어안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눈치를 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됐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 영이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야 너 죄 졌지?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네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냐? 너 실패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이제 끝장이야.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너 그런 짓을 하고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니?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줘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십자가로 여러분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가 뭡니까? life예요. life. L로 시작되는 life. 즉 십자가는 생명이다. 시작. 십자가는 생명이다. 자, 51절 8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사망을 완전히 다 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부활이 되고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푸시케라는 단어.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뭐냐면 호흡으로서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호흡 건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비오스. 여러분 그 바이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바이오스라는 생명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어떤 에너지, 활력입니다. 즉 움직임, 액티비티예요. 여러분 숨만 쉰다고 건강하다 생명이 떨어지지 않아요. 막 이렇게 에너제틱하는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활동성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생명은 뭐냐? 조회라는 단어예요.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바로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이 조회예요. 즉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생명도 얻게 되고 무엇보다 영적인 생명의 소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병도 치유받고 삶의 의미가 있고 진짜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진짜 독수의 날개치물 같은 새로운 힘을 활력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들이 이 죽음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살아났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다 멸망당하려고 할 때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었어요. 다 죽어갑니다. 그때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으려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삶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생의 위대한 축복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저는 최용우의 예수 마음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바람이신 주님, 제가 코로 숨을 들이킬 때마다 바람과 함께 제 몸 안에 들어오소서. 그리하여 제 주인이 되어주소서. 주님, 빛이신 주님, 제가 햇볕을 쬐을 때마다 따스한 열과 함께 제 몸 안에 들어오소서. 그리하여 제 힘이 되소서. 주님, 물이신 주님, 제가 깨끗한 생수를 마실 때마다 시원한 물과 함께 제 몸 안에 들어오소서. 그리하여 제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